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326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티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커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백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이 중에 있을까요? 우리 성중이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나는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인가? 그래서 그 이상의 인생의 참 가치와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화를 내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오늘 하루를 채우고 한 달을 채우고 1년을 채우면서 번번이 또 다시 반복되는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느니 보다는 내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심정, 이 땅에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살아내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4편 3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게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고요, 마침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말씀과 생명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헛것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빛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에 있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로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죠. 온 땅이 다 주님의 것이죠.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창조주시고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2절 그런데요,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을 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바로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게 됩니다. 1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종들을 세우셨죠.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완전한 말씀,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 모든 구약 말씀의 완결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였고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과 역사와 능력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런 말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종적인 메시지,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최종적인 클라이막스를, 절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없죠.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정한 생명이심을,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부활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앞에 고린도서 3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요. 그런 내용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 광채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한 몸에 입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그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관리하시는 최고의 우주의 주권자,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 역사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지위와 영광과 권능에 똑같은 그러한 지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즉이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쳐갈 하늘 거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약속한 대로 그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땅의 것,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썩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고요.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형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의가 필요한데요.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세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지식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옷으로 입고 사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결코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상의 명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음받은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옷으로 입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거둬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택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명품 옷을 입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옷 입고 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통해 나타나는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인격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으라. 좋은 옷을 사게 되면 기분이 좋죠. 그것도 명품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또 언젠가는 날 가지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히 빛나는 명품의 옷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옷 입으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돼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을 이기신 주님이 성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심을 받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불안에 떨고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을 이기는 평화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데 왜 걱정이 없겠어요? 살아가는데 왜 근심이 없겠어요? 살아가는데 왜 어려운 일 없겠어요? 시각각 순간순간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 매여 사는 존재로 우왕좌왕하며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붙잡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한 몸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이 나와 함께 더불어 한 몸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나와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인 것이지요. 우리 직장에 가면 나를 통하여 모든 직원들이, 직장인들이 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있게 하라? 평강이 있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이루는 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미 내게 부으신 그 평강을 내 삶 속에 누리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평강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열과 불일치와 전쟁과 싸움과 다툼은 끝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주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과 삶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 인격과 내 성품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나의 인격, 나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또 함께 더불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런 복스러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오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야겠죠.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을 스톱, 또 스톱, 또 스톱 하면서 이때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올려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그런 삶의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나의 행동이 바꿔지게 되고 내 성품이 바꿔지게 되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미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지만 진정 그 하나님 형상이 나의 삶의 진정한 형상이 되도록, 나의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력 있는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사귀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지게까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사귐의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늘
세워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더불어 함께 찬송하고요, 감사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새 사람의 역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더욱 주님과 친밀히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희가 주님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격을 누리며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민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사오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사라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